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좋다. 제가 늘 꿈꿔오던 장면이에요. 제 본당에 제 신자분들 내양떼를 데리고 사목하는 목자의 모습이죠. 맛있게 자시소. 이 말씀을 오늘 복음 안에서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청해요. 정상적인 무슨 장면처럼 보이죠. 신자분이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고, 신부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10년간 냉담하던 사람입니다. 라든지,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라도 연출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왜?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그분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그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당신은 당신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인아라고 하는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안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성경을 올바로 읽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일을 고쳐주셨구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창조가 아닙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었다. 있는 실리콘에 있는 전기에 있는 구리에 그걸 섞어갖고 지력을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지, 완전 제로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존재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창조주는 하느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에 정말 창조했다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 나름껏 연구를 해서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냈을 뿐인 거죠. 소리를 듣는 기능 자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생명 자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귀먹은 이에게 청력 돌려주는 거,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는 것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호박죽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죽은 뜨실 때 모여야 됩니다. 식은 죽은 좀 먹기 곤란해. 그래도 식은 죽이 너무 뜨거운 죽보단 좀 나아요. 그죠?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펴먹으면 돼요. 하느님에게 빵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든지 치유를 하는 일이라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우리에게 신기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느님께는 씹던 껌 다시 씹는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군중들 앞에서 말 못하는 일을 치유하는 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캔들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선한 일,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하는 아름다운 일이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도리어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말 못하고 귀가 먹었을 뿐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실제 영혼이 메마르고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를 데리고 온 군중들이었던 거죠.
한 보자. 자가 그래 유명하다 하는데 진짜 고치나 안 고치나 한 보자. 우리 본당 신부가 새로 왔다 하는데 기대기 새파라이 해가 젊은 신부인데 보자. 사목 잘 하나 뭐 하나 한 치다 보자. 왜 하나? 꼬롬한 마음을 가지고 요리조리 재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는 이 아름다운 치유의 행위조차도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그를 치유하는 행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아이도 살리는 분이었어요. 탈리타 쿰. 기억나시죠?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탈리타 쿰. 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떠양. 죽은 나자로 어떻게 꺼냈어요? 뭐 드가가 생쇼를 했습니까? 아니요. 나자로야 나온나? 나와. 뭐 미라 영화 맨키로, 좀비 영화 맨키로 나자로야 나온나? 하고 붕대 갖고 나왔다 카이기네. 근데 만다고 이거 귀 먹고 이 말 못한다고 이 지금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예수님은 은혜를 받는 이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의 내면이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성사적 행위, 우리가 거룩한 일, 성사, 칠성사라고 비가 오면 나타나는 7가지 성사들, 칠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느님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성사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뭔가가 아니라고요. 하느님이야 벌써 내 옆 주일 미사는 기본으로 나오는 기가 그건 내가 봐줬고 내 평일 미사 2번 더 나올 테니까 내한테 은총 더블로 줬어잉. 이게 아니라고. 내가 하느님하고 딜을 걸어갖고 하느님한테 뭘 더 피 빼먹으려고 하는 모기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거룩한 배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이에게는 그가 치유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할머니 살아 계실 때 할머니 내 등가름다 하면 우리 할머니 왜 합니까? 침을 턱 뱉다가 등에 쳐덕해가 아이고 야야 이제 쉬었나 하면 나는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런 게 더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입에 해갖고 그 꺼내가 입에 미기는 게 정상이었다고. 지금 친식 엄마들 앞에서 그 가마 난리 난다. 어마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더러브락 하지 않는다. 지는 얼마나 깨끗하게 컸다고. 그래 컷이 있긴 해. 장기도 튼튼해지고 내성도 생기고 그런 기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치게 깨끗해지. 제가 선교하면서 재밌었던 게 미국에서 애들이 선교를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현지인들하고 나눠 먹는 음식들을 수준으로 먹어보면 당장 설사합니다. 그래 물도 따로 사줘야 되고 생쇼를 해야 돼. 아들이 약해 빠지는 기라. 전신만신 깨끗하게 한다고 뭐 맨날 어디 가면 소독하고 앉았지. 그렇게 쌓였긴 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고 지금은 소독을 하셔야 돼요. 예? 또 신부님이 강론 때 좀 더럽게 살아도 된다 겠다 하고는 똥 닦고 막 바로 밥 먹고 하지 말고 지금은 손도 좀 씻고 이거 바르고 그 가이소. 자 옛날에는 이 침이라는 존재는 치유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을 발라서 두 귀에 손가락도 넣으시고 혀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분이 지금 나에게 치유하는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느껴져야 돼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맨날 인터넷에 뭐 가톨릭과 개신교 카마 뭐 가톨릭은 어쩌고 저쩌고 역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백날 캐봐야 소용없어. 천주교 신자가 시장가가 그죠? 예? 성주장에 가가 아이고 할매요 그 얼만겨 이거 2,000원 예 가만 줬어 하고 받아와. 그러고 조용히 가면 돼. 뭘 그 200 깎아주소. 또 깎아주는데도 그것과 성이 안 차는지 한우국 훅 쥐고 이 덤입니다 하고 뺏어가 본다. 그렇게 해놓고는 감에 뒷짐짐에 묵주를 덜렁덜렁 들고 간다. 그러면 그 앉아있던 할매가 뭘 하겠노? 저놈의 할마씨는 저 신자락 하는 게 저따구로 산다 하면서 내 다시는 천주교만 안 와봐라. 이해되지요? 신앙은 현실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쓰는지 두 번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적힌 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불러 다른 사람의 영향권에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조용히 치유해줘요. 그가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을 느끼도록. 그리고는 그는 치유받습니다. 순식간에. 에파타, 열려라. 결국 치유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기민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뭐 코로나 블루 난리 났죠. 천지를 돌아다니던 알을 가다나시 얼마나 답답겠노, 그지요? 오세요, 우리 부활이 맨키로. 내가 부활이 모간지에다가 추적기를 딱 달아놨거든요. 그래, 어딜 가나, 이래 지켜봤어. 저 월왕리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결국 밤에 또 자러는 또 여기로 와. 그래, 돌아다니는 알을 그래, 저 가다나시 얼마나 답답겠노, 그지요? 말씀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인간은 내면에서부터 외적 행동이 정해져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그 꼬시한 냄새를 맡고 꼬식 하고는 참 방앗간에 들어가고 몇 점 지묻고 또 쫓아간다.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요.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형제님들은 아침에도 한 잔, 점심에도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무어야 돼. 안 가면 뭐 목이 타는데 뭐 물을 안만 무도 이 갈증이 가시질 않는데 왜 안 오? 오라지게도 벽집 미사 마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콩나물국밥 먹으러가 그 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왔네. 참 술 좋아하시더라. 인간의 내면이 변할 때 외적 행동이 바뀝니다. 성당에 아무리 끌어안혀갖고 미사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당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성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형성시킬까요? 성당에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성당은 뭘로 좋아지는 거죠? 매일 반찬 싸게 팔만 성당 반찬 사러 오나? 오겠지, 며칠은. 근데 당장 그 시장 주변 인근 상가에서 성당에서 얼마에 판다 하더라. 우리는 500원 더 깎아 팔자. 하마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들 글로 가지 성당 안 옵니다. 바보가 돼요. 그런 식으로는 경쟁이 안 돼요. 성당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좋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곳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당을 나오게 되는 거죠. 헌데 어쩐답니까? 오늘 이 복음의 그 주변부 군중들은 그 거룩함을 반대로 쓰고 있거든요. 보자, 저 스승이라는 인간이 이 말 못하고 기먹은 존재를 진짜 치료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자. 하마 우애하나 한번 보자. 진짜 배기로 하는가 아니면 벨제불의 힘을 빌려 하는가. 꼬레꼬로마이 쳐다보고 있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안 됐기는 안 됐고 사람들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야 되겠고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사람만 조용히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너는 되돌아가서 네 고향에 네가 이미 받은 치유와 이 회복을 알려라라고 합니다. 알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 맨날 미사 끝날 때마다 미사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이때 미사 에스테에서 나왔거든요. 파견한다, 보낸다, 알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안 하지. 신부님, 전신만식, 옛날부터, 우리 같이 살아갖고, 우리가 암만 성당 가자 해도 안 옵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천상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 한마디만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에미도 했거든요. 에미를 가면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부부 생활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왔어. 헌데 에미가 갖고 발표를 떡 시키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내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 앉았다. 남자가. 응? 자매님들 우는 건 기본이고 매 고지식하에만 눈물 한 방울 없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이 에미 모임 가갖고 그래 서로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눠본 뒤에 깨닫고는 우는 거예요. 내가 참 고집스럽게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낫네. 오늘 아침에 벽진 갔더만 신자분들이 얼마나 인상이 험한동 막 벽 보고 강론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얘는 좀 웃어주시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건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알려버리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예상되세요? 누가 무언가를 잘한다 할 때 그 잘함이 좋게 받아들여지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성당에서 누가 뭘 잘한다 하잖아요. 당장 쌤을 냅니다. 누가 신부님하고 좀 가까워지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옆불떼기에서 저놈의 자매가요 저 신부님한테 샤샤샤샤 따가 꼬리친대. 난리가 납니다. 무시무시한 사회예요. 어찌 보면 음험한 사회고요.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짜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겉으로는 미소 짓고 웃으면서 뒷구멍으로 다 호박씨를 까고 있는. 나중에 다 까면 내한테 주이세요. 내 호박씨 좋아합니다. 견과류 좋아해요. 아침마다 해바라기 심는다. 그래 호박씨를 열심히 까신다. 참외씨나 까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합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사건은, 그런 말마디들은 힘 있는 자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디 감히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존재가 생긴단 말인가? 죽여야겠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딱 중간에 나자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자로를 부활시키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의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공격이 2배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야 할 때는 알리지만 함구령을 내릴 때는 그 명에 순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자시고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좋다 싶은 요소만 추구하고 따르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인 영역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외적인 요소에 묶여 살죠. 내면이 변할 때 외면이 뒤따라 변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내면이 한번 살아가면서 어디에 자꾸 귀를 여는지, 어디에 자꾸 이끌리는지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오. 성다 청소하러 가자. 야, 어느 형제하고 어느 자매하고 바람났더라. 뭐라고? 신부님이 뭐 해가 성당에 일 좀 도와다. 베드로 형제 한잔 하지? 어이? 내 옷에 방구석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귀가 평소에는 덮여 있어요. 새끼 개는 제가 잘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도록 하느님이 그 원래는 조금 서는 귀라도 덮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 목소리를 한마디씩 듣고 나니까 제가 먹더라 하면 이 턱 덮여있던 귀가 쫑긋해집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의 귀는 누구를 향해서 열리고 무엇을 향해서 개방되며 또 반대로 무엇을 향해서 닫혀지고 있는지 내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초전에서 주로 가는 이야기들이 땅 이야기, 돈 이야기, 장사 이야기,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느님은 길 가는 새들도 먹이세요. 저는 그 신앙을 굳건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느님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맙시다. 오히려 천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오너라 라는 그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오롯이 두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야 할지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툭하면 정치 이야기하면서 미친 듯이 화내는 어르신들 많이 봤죠? 네.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화내라 했어요? 분별하고 일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서 성질내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이미 어둠의 손길에 나를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한 잔 즐기세요. 뭐 어때요? 술이 죄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하느님이 만취하고 흥청대라 했습니까? 저 여기 본당 와서 어르신들하고 제가 아실 거예요. 술자리 가면 그냥 맥주 한 잔 딱 걸치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포도주 같이 한 잔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아름다운 자리였어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청년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포도주 한 잔씩 즐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술 문화는 과연 어떨지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들어본 게 조심해야 되겠더라. 시부님 나는 까딱 없이인데 그게 만취예요. 만취 기준점이 너무 다르더라. 누가 봐도 만취인데 자기는 만취가 아니래.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이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